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또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고 한 달이 이렇게 또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음 주면은 9월이죠. 이렇게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 시편 90편 우리 10절에 우리 모세가 이렇게 시로 시간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뭐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우리의 연수가 도대체 70이고 또 강건하면 80,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이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정말 날아간다 라는 그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딱 들었을 때는요, 정말 시간이 무지 빨리 가는구나, 정말 날아가는구나, 정신없이 가는구나, 요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만 받았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해가지고 자랑을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은요, 스트렝스, 그렇죠? TH만 번데기 발음 맞습니까? 스트렝스. 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연수에 자랑할 때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걸 한글 성경은 자랑이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트렝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냥 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트렝스 그러면은 힘이지 걸 자랑으로 이렇게 번역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할 때 수고는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러블 and 우리 슬픔은 소로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또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 연수의 자랑은 이거 그냥 시적인 표현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시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돼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연수의 자랑이 아니라 그 연수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그렇죠? 70이라는 그 세월, 그리고 80이라는 그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바로 뭐냐면은 트러블과 그리고 소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 트러블은 뭡니까? 한글 성경에 수고라고 번역됐는데 우리가 볼 때 트러블 그러면은 곤란함 또는 뭐 어려움, 뭐 골칫거리, 문제거리겠죠. 그 문제거리, 골칫거리, 곤란함 그리고 슬픔이다. 그러니까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바로 슬픔과 또 뭐요? 골칫거리 그리고 또 어려움거리. 그거다.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왜 트러블과 쏘로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이게 힘이 될까요? 트러블이 힘이 되고 그리고 이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골칫거리, 문제거리, 곤란함, 어려움, 그리고 슬픔, 이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까요?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트러블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슬픔도 우리에게는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쉬운 한 해는 절대 없었다고. 늘 어려움이었었다고. 그래서 장밋빛 인생을 꿈꾸지 마시라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힘들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 것이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더 힘들 것이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힘들 것이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들 것이고
근데 그 힘듦, 그 트러블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 트러블이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면 올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러블과 이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처음에는 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반발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왜 주시는 겁니까? 예? 도대체 왜 어쩌자고 하나님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반항하고 그리고 반발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이거 겪고 있는 이 곤란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트러블과 서러움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고 뜻하신 것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 트러블이, 이 슬픔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곤란한 상황, 이 슬픈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이후에 나의 이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내 인생길 가운데 이 어려움 그리고 이 슬픔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어때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요?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니까 내가 어쩔 수 있으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이런 슬픔 나에게 나의 인생길에 주신 것이니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이러한 트러블과 이 슬픔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더 강렬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이, 나의 사랑이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어려움과 트러블과 이 슬픔은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깝게 하는 데 있어서 도약대로, 발판으로, 밑거름으로 사용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스트렝스가 된다고요. 근데 이 스트렝스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많은 세월을 겪을수록 70평생, 80평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때요? 그 세월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기 때문에 내가 결코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고, 시간이 막 정신없이 간다고
정말 신속하게 간다고, 정말 날아간다고 그냥 허탄하게, 허망하게, 허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주는 나에게 어려움, 곤란함, 난처함, 골칫거리들, 그 시간들이 다 나에게 주면서 가잖아요. 또 슬픔도 나에게 주면서 가잖아요. 눈에서 계속해서 솟구치는 그 눈물이 메마를 날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은 나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가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수단,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힘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단기에 벌써 15번째네요. 이렇게 참 우리 다니엘 강론 오늘 15번째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이제 그 해석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꿈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한 그대로 어때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런데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순찰자, 메신저,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거 다 베어버려라. 느부갓네살 초토화 만들어라. 뭐만 남겨두고요?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그루터기만 남겨 다 초토화시켜라. 그러니까 그루터기만 남고 그 그루터기가 노줄에 꽁꽁 싸매어서 밤이슬 맞고 그러면서 지낸다고 했잖아요. 들짐승들과 함께. 바로 근데 그 꿈의 해석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꿈의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보내주시고, 다니엘이 그 꿈 내용대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해석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어때요? 장악하고 가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때요? 장악하고 가세요. 정말 물샐 틈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왜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내 인생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진다는 거. 그렇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 만들어낼까?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한 일 만들어낼까? 그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때요?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 만들어내야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 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12달 후에요. 자, 12달 후에 12달 1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입니다.
왜 왕궁 지붕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거기 올라가니까 참 뷰가 좋겠죠. 그렇죠? 예, 왕궁 지붕이라는 것은 아마 그 바벨론 뭐니까 이 성 안에서 예, 가장 높은 곳이 바벨론의 예, 이 궁궐의 이 지붕 아니겠습니까? 왕이 살고 있는 왕궁 지붕 위로까지 뭐 높아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까? 지붕을 딱 거느니까 이 모든 이 경관들 딱 보니까 그냥 야 경치 좋다 이렇게만 할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건설했다는 것. 그리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 완전히 뭐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이 자기 도취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나는 정말 탁월한 나의 이 탁월함은 그 어느 것에 비할 것이 없다. 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어를 뭘로 삼고요? 나로 삼고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건설하여서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었다. 나 내가 주어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그렇죠? 주어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이 죄성 가운데 우리의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죄성 가운데 가장 씻어내기 어려운 죄성이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일 싫어하세요. 왜요? 이 내가로 주어로 삼고 나를 갖다가 자랑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위엄을 갖다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거든요. 교만함이거든요.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교만한 것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주어가 내가 이거 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막 그냥 자기 막 드높이고 그래서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너희 나한테 감히 덤비지 마. 그렇지? 까불지 마. 이러면은 어때? 우쭐해지고 어떻습니까? 막 그냥 엄청난 것처럼 스스로가 엄청나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내가 하는 사람은 이 붕붕 떠다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안 좋아해요. 내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들은 이 내가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고 이 주어를 갖다가 대체하는 거.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주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어 바꾸는 역사를 지금 하시는 거라고. 내가에서 하나님께서로, 내가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그렇죠. 이걸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내가를 붙잡고 있으면은 막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우쭐해지고,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사람들이 다 그냥 나를 막 부러워하는 막 존재로 막 이렇게 여김받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죠? 그거 완전히 착각입니다. 내가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때부터 어때요? 골로 간다니까요. 이때부터 마음의 평안은 완전히 없어진다니까요. 이때부터 힘들어진다니까요. 왜요?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는 것처럼 얼마나 피곤한 일이 없는데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잘해야 성공하고 내가 잘못하면 실패한다라는 요 내가에 여기 꽉 들어찼는 사람은 이 심적인 이 쉼이 없는 상태로 계속 굴러가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그 근로자들 주 52시간인가요? 주 52시간 지금 근무하게 돼 있는데, 그럼 내가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계속 굴러가고요. 일주일 내내 굴러가야 되고 365일 동안 여러분 쉬는 날이 없다니까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왜요? 머릿속이 아주 복잡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저렇게 했네 하면서 잘못했던 것도 또 어때요? 이 복귀하면서 머리 복잡해지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계획 세우면서 머리 복잡해지고.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실수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그 엄청난 공포 때문에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 내가 잘못하면 망해. 그래서 늘 스트레스 받고 늘 어때요? 쉼이 없고 늘 자기를 갖다가 어때요? 들들들들 볶는다니까. 자기 들들 볶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들들 볶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들볶고 그런 자기를 그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들볶으니까 다 어때요?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자기 하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되는 거죠. 지옥 되는 거죠. 이거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께서 여기에서 여기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로 하면은 괜찮아. 하나님께서로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이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왜? 나 죽이려고? 왜? 나 그냥 들들 볶는 것이 하나님 취미니까? 아니다. 나 사랑해서. 나 사랑하니까. 꼭 필요한 것이니까. 내가 이거 겪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거 겪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잊지 말라고 해서 이게 잊지 않아지는 것은 잊어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도성을 건설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하나님 당신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더라면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어때요? 스스로도 정말 행복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흐뭇하게 보셨을 텐데 느부갓네살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내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했다.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매몰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때요? 완전히 지옥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사오니, 이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나 자신을 어때요? 가리고 나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어때요? 높여드릴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힘이 솟구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요. 내가 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진짜 위대하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말이 완전히 어때요? 말버릇이 되면은 불행해지고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가장 삶의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낮추고 다시 어때요? 예, 세우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사랑, 여기도 사랑, 여기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과정에서 없는 것이 없다니까요. 다 어때요? 사랑이 바탕이 돼요. 내가 필요하니까. 여기 한번 내가 어때요?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니까. 여기 안 들어가면은 느부갓네살처럼 기고만장해서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도 어때요?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품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가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러블과 어려움과 곤란과 고난과 그리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 안 되니까. 그거 없으면 완전히 허랑방탕한 탕자하고 똑같이 되니까. 집 떠난 탕자하고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건 서운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내 거야.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내 아들이고 넌 진짜 내 딸이야. 그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니까. 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기에 있다고 해도.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럼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뭐라고요? 내가라는 말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라는 말이 아직 자기 이 입속에 있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느부갓네살 왕, 넌 끝! 그거잖아요.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자랑하고 내 능력과 권세가 뭐 엄청나다, 어? 내 위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낸다. 요거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너 끝!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자기 영광에 막 도취되고 막 그냥 응? 엄청나다. 다 그냥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말이야. 어? 까불지 마라 말이야. 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야? 위에서 보시고 너 끝!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했다. 아니, 너 끝. 거기에 대해서 뭐라 우리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너 끝이라는데. 끝이면 끝인 거예요. 끝이란 거예요. 느부갓네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때요?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들하고 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7대를 지나야 돼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갖다 지금 이끌어 가신다고요. 바벨론 제국이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와, 넌 끝. 그러면 뭐예요? 끝이에요. 이걸 우리 여러분, 이걸 좀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뭔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뭔 일이 잘 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실력이 출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나서, 다른 사람들이 미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걸 몰라서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형통한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지혜가 있고, 내가 뭐 남들보다 정말 특출한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정말 용 빼는 무슨 경험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서 잘 되게 하는 기간을 딱 정해주시고, 그 기간 동안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딱 끝나면 어때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잘 될 때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기간을 주셔서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기간 끝나면 또 공고한 기간 또 오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과 공고를 병행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지. 하나님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줄 늘 깨달으며 그 앞에서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생 되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딱 그게요. 느부갓네살 어때요? 끝.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끝인 거예요. 내려와. 그럼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저앉게도 하시고, 주저앉은 사람 다시 일으키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신의 손에 꽉 붙잡혀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렇죠? 누가 보면 12장에도요, 어떤 부자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밭이, 큰 밭이 있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정말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만석군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만석군. 이런 엄청난 부자가 있어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곳간 어때요? 이거 도저히 못 넣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전부 다 허물고 다시 짓자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도 내가가 나오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또 나오죠.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다 쟁여놨으니까 이제 먹자 마시자 쓰고 즐기고, 예, 그렇게 하자.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힙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내가 찾을 건데 그러면 그 준비한 거 누구께 줄 거냐? 끝! 그러면 너 어떡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자기 예측대로 모든 것들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야, 이번에 풍년 들었으니까 이거 이 조그만 거 다 헐어버리고 큰 거 큰 창고 져가지고 쟁여. 야, 이렇게 많이 쌓였네. 몇 년 동안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길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네? 다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끝! 그러면은 끝이라고요. 그거 모르고 대부분은 다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야, 평생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부러워하잖아요. 야, 진짜 부럽다. 막 누가 이번에 뭐 어디 투자해가지고 막 그냥 수십억 수백억 벌었대. 야, 부럽다 부러워. 야, 나도 저렇게 인생 한 방에 그냥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아, 부럽다 부러워. 그러면서 막 초라한 나의 모습 부끄러워하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잠언 2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리석은 부자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 부러워가지고 그거 쫓아하겠다고 그냥 아둥바둥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요. 그거 다 뭐야? 헛것이라고요.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된다고요. 우리 뭐라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머무르도록 하신 유일한 이유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잘 되면 잘 되는 것 그거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고요. 되나 안 되나 감사.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세상 그 어떤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요. 자기가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신 유일한 목적이니까, 유일한 이유니까 그 목적에 맞게, 그 이유에 맞게 살아가면은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삶, 최선의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니까요. 8월 금방 또 지나가죠. 아마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앞으로 넉 달 남았는데 2021년도 또 정말 날아가듯이 엄청 빨리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그냥 인생 무상이다, 인생 허탄하다, 인생 허망하다, 사람 뭐하게, 내가 무슨 낙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스스로를 자꾸 어때요?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생각, 거기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연수가 많이 찰수록, 내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더 뜨거워질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더욱더 크게 자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8월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9월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배웁길 간절히 소망합니다.